보좌의 축복이 임하셨습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신 것을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속으로 축복 속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10가지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0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져서 237 나라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7 나라 살리려면요 이제 10가지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3가지, 9가지, 3가지, 393. 369가 아니고 393. 이 393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3가지는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3위가 계시잖아요. 그죠? 3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게 3가지 먼저 누립니다. 자, 하나님을 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 얻어먹고, 잘 얻어입고, 제대로 공부 잘하고, 볼 잘 받으면 아버지하고 잘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잘 안 통한다. 그럼 그게 미운 털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잘 누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냐. 우리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통하는 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잘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요. 하늘 보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통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게 9가지 축복입니다. 9가지 세팅. 축복,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자꾸만 내게 쏟아지도록,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게 세팅, 내 속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자꾸 어려운 말 하는데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지금 이게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마이크가 안 나오면은 제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설교가 어렵겠죠. 여러분 듣기 어렵겠죠. 그죠? 마이크가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앰프가 있죠. 저기서 또 이제 방송실에 앉아갖고 볼륨도 조정해 주지요. 말만 하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말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우리가 구원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속에 오신 성령 이제 생기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그리고 에덴에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게 회복된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이 회복된 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또 이렇게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복음의 빛, 오늘도 말씀의 빛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9가지 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복음 하는데 3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3단계가 있는데 목회자 중심, 중자 중심, 렘넌트 중심. 이런 교회의 봉도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럼 지금 다 잘 안 되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능하지 못하고 그렇죠? 또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고자 237 5천 종족 살리고자 10가지 비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보좌의 9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인데 1번이라고 있습니다. 가로 1번. 그건 2번, 3번이 있단 말이죠. 그죠? 다음 주에는 2번, 그 다음 주에는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들 좋으시지만은 다 이렇게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이번 주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잘 누리시고 기도가 되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의 첫 번째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393 기도는요. 이제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자꾸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셔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들은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아직까지 그 우상이나 제사나 이런 미신 숭배하는 거 이거 해결 안 된 가정들은 집중 기도하세요. 뭐 싸워서 해결할 건 아닙니다. 그죠? 가족들하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겠다. 그건 이제 틀린 방법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걸 싸운 거예요. 가문에 우상숭배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다 없앴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여시고 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거 해결 못 해가지고 우상숭배는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7번 재앙당하고 전쟁 나고 포로돼서 끌려가고 노예되고 이런 역사들이 7번 이 완전 실패한 그런 역사를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실패하고 살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이제 선지자가 쓴 이 말씀은 66장까지는 아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말씀에 어떤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느냐? 전쟁 나가지고 우상숭배다 전쟁 나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렘넌트는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세워가지고 진짜 망한 나라를 붙잡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망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눈을 열어갖고 보좌의 축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393 기도는 뭐죠? 이 보좌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9가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지고 싱후한 초월하면서 237을 살려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떤 힘을 주기를 원하시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좀 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1시간 잠은 깨고 2시간 잠은 깨고 계속 깰 때마다 기도시키고. 이게 24시구나. 여러분은 또 그렇게 잠 안 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일할 거 다 해가며 잠들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24시 주님이 생각나면 그게 24시 기도예요. 내가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여시고 이러면 그게 24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빠져고 마귀의 종돼 가지고 24시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 생각 그 24시 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돼 가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24시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자, 이사야서 43장 오늘 7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목양실에서 찬송을 불러봤어요. 조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냥 우리 아드님 사회를 보시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좀 목소리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다 해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와가지고 예비들 사회 보면서 좀 그러면 좀 뭐하겠다 싶어가지고 양복 입은 내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비싼 거 말고 제일 좋은 옷. 그래서 진짜 최고 여러분이 다 다듬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와서 최고의 영광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최고를 안 드리잖아 하나님께. 그지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기를 원하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 그런 말씀이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에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죠. 누구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지명해갖고 너 대답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지만은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그렇죠? 그러나 지명해서 불렀다가 말입니다.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그죠? 네. 이번 주간에 최고로 힘을 얻으시고 가는 곳마다 현장이 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굴 잘 누리느냐? 자, 393 기도는 뭘 잘 누리느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막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도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꺾으시고 그 손아귀 붙잡혀 있는 사람 복음 전에서 살릴 수 있도록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 이미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고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담대하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됩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성부, 성자, 세 번째 누구죠? 성령 하나님.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자, 12제자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십자가 지금 체포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체포되는데 싸워야지 왜 도망갔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그 말고라고 하는 이 종 칼 빼갖고서는 목을 친다는 게 아니라 이 근법이 좀 이렇게 서툴었던지 목을 친다고 쳤는데 귀를 잘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까지 주워갖고 붙여주면서 칼로 이제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말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이제 우리가 위험 속에 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수술하면 뭐 번지 두렵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지금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죠. 살려주면 또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지.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습니까? 연장놈들 안 두려운데 그지? 아니 요즘은 이상하더라고. 뭐 수술해 놓으니까요. 옛날에 실로 이렇게 꼬맸잖아요. 바늘로 꼬매고 실로 이렇게 꼬매고 했는데 그런 게 호치케서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 수술하고 와가 보고 깜짝 놀랐대. 아니 쇠를 막 배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호치케서 막 집어넣었다고. 누가 종인 줄 아냐? 호치케서 집어넣게. 그래가 이제 의사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호치케서 집어넣냐? 요즘 다 그렇게 한다. 호치케서 찝든 그 갈고리 갖고 찝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힘을 주시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요. 영적 사실들이 잘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읽으면은 소설책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교과서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읽으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 왜? 하나님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일체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도 알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이 아시고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몸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강했기 때문에 뭐 아픈 데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건강이 소중한 잘 몰랐어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평상시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건강 회복하는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파도 빌빌거리고 그래갖고 우리가 2, 3천을 못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영적인 성삼위 하나님도 잘 누려야 되지만
육신도 건강해야지. 자, 우리 장로님들 팔라원 갑시다. 그러면 다 따라 나서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목사님, 난 감기 걸려서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종직자들 건강해지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건강하니까 더욱더 배나 건강해지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누리는 것이 393 기도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이 393, 성삼위 하나님이 잘 누려지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미션입니다.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아니, 요 지금 강대상도요. 크리스탈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깎아가지고 뭐 어떤 깎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크리스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불로 휘어야 되고 그죠? 이래가지고 붙여서 악유불을 붙여가지고 강시장 만들잖아요. 이게 어느 날 바닷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가운데 모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맑은 수저 크리스탈이 되고 그게 강대상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천지가 우주 만물이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1장부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뭐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 갖다 뭐 이제 우리 홍정민 집사가 그 설계 배우고 뭐 디자인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선 뭐 그리고 뭐 각도기로 재고 그리고 이래갖고 천지를 창조하려면요. 몇 억년 걸려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성경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그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고백이 안 되면요.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참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왜 우리가 66권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이제 성경이 66권인데요. 이제 초대교회 때, 구약이나 초대교회 때 또 이제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 66권이 모든 인생의 잣대라고 말해요. 잣대.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정경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뭐 묵시록 무슨 묵시록 누구 묵시록 뭐 이런 이 성경도 있어요. 외경이 있고 또 가경이 있습니다. 가짜 성경, 외경, 성경 외에서 경 이제 그런 책들 이런 게 한 30여 권 됩니다. 그런 건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사도성이 있느냐,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냐, 또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냐, 역사적으로 이게 맥이 맞고 흐름이 맞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 66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힘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이제 세계문 말씀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수님 당시에 어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자 또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그거 얻어 먹으려고 또 병 고치려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은 5천 명 중에도 다 이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셨냐?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뭐랬죠?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 그렇더만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축복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이겨주겠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목사님을 세우고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선포되는 말씀이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답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명해서 부르고 내가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럼 먼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인본 제조기가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393 기도 누리면서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 살리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 가사 같지만은 그게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트로트나 이런 지나간 흘러가는 노래 이런 걸 보면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사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노래는 도대체 뭘 노래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 잘 듣지도 않지만은.
그래 요즘 이제 너무 의미 없이 부르고 하다 보니까 요즘 트로트가 또 이제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7살 먹은 여자아이가 트로트를 부르는데 얼마나 고성지게 부르고 말이지. 듣는 그 심사위원들이 눈물 흘리고 울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울 일도 하나도 없는데 저 또 울까? 눈물이 나올까? 참 사람들은 눈물도 참 흔해 빠졌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인생 방향을 알지 못하면 조금 방황하게 됩니다. 요즘 또 이상하게요. 사거리 신호등 없애고 로타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계속 뱅뱅 나올 줄 모르면 계속 뱅뱅 돌아가야 돼.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나. 이거 모르면 어때요? 계속 뱅뱅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돌아가는 로타리에 계속 방황하고 돌지 마시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2, 3차를 5천 주 살리는 전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이 축복을 누린다. 393이 잘 누려진다.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이 오직 되죠. 제가 이제 가만히 아프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또 뭐 스스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오직 아니면 2, 3천을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모델. 목사님이 오직 24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수만 그거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성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더라. 그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그거 못할 거 없겠죠. 그래서 목회자도 오직이 돼 393을 누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영적 서밋에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교수들도 있고요. 많은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지만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제 셰프들도 뭐 셰프인가 음식 요리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가서 많이 먹어봐도 그동안에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살면서 식당마다 다니면서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해외도 다니면서 외국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사모님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게 제일 건강한 음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너무 그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집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성인병 반드시 옵니다. 좋은 신발, 나이키니 리복이니 뭐니 좋은 신발 많지만 맨발로 걸어가는 게 제일 건강에 좋더라고. 우리 이제 김성무 권사님하고 어저께 맨발로 걸어봤는데 맨발로 걸으니까 얼마나 상쾌해진지 몰라요. 좋은 신발 자랑하지 말고 좋은 음식 너무 이제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393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어. 자,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393 기도를 잘 누린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그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그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 3차를 5천 종족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 또 2, 3차를 5천 종 살릴 수 있는 393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2, 3차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